욥기 41장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의 결론이죠. 대표적으로 42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의 대답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전능이면서 이거는 단순히 능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욥의 회개 내용입니다. 욥이 말을 참 잘했는데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했다는 거죠. 뭘 몰랐다는 겁니다. 뭘 몰랐다는 거죠. 사실은 주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어이구, 다 알아버렸네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38장 이후에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 기도할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 묻겠사오니 대답해달라. 이것은 조금 더 겸손한 표현이죠. 회개할 정도로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할 정도로 깨달은 사람은 더 가르쳐달라 그래요. 더 겸손해서 나는 여전히 모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알고 나니까 내가 모른지 얼마나 모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와, 그죠? 이 니콜라스 쿠자누스인가?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자는 아닌데요. 이 플라톤주의자라 그래요. 하여튼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이냐면 박학한 무지라 그랬어요. 박학다시 그러죠. 넓게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넓게 많이 배우고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닫는답니다. 배운 사람들이 꼭 뭐 있는 척하려고 잘난 척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애들을 봐보세요. 그죠? 근데 좀 인생을 살고 어른이 되다 보면 애들보다는 많이 하는데 알고 나니까 깨닫는 거 뭐냐면 야, 내가 진짜 알아야 될 게 엄청나게 많구나. 내가 그 중에 고작 이 정도 하는 거야. 이걸 깨닫죠?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모를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가르쳐 주니까 내가 얼마나 무지했든지 깨닫고 하나님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간구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의 기도를 해도 상당히 유식한 말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아마 욥도 그랬겠죠. 그런데 이렇게 참 의미 있는 회개 말이에요.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냐와 그 회개 고백 다음까지 참 의미 있고 성숙한 분이 맞아요. 욥은. 근데 욥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뭐 잘 알다시피 욥이 하나님께 처음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범죄하죠. 그런데 욥보다 이렇게 회개한 욥보다 더 잘못했다고 책망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욥의 친구들입니다. 근데 읽다 보면 저도 욥기를 적잖이 읽었는데 읽다 보면 욥의 친구들이 다 나이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라 하면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아마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같은데 이 사람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말합니다. 보세요. 나중에 세 친구가 말하고 끄트머리 와서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자, 애들 신경 쓰지 마시고 보세요. 엘리후가 뭐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 있다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입을 열 것이요 연소자는 듣는 것이라 해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참았는데 가만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왜? 요 한 사람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들어보시오. 이러고 이제 엘리후가 시작합니다. 그럼 가만 보면 이 제일 연소한 엘리후가 욥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욥이 생각보다 그리 나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만큼 연로한 분이 친구라고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런데 어쨌건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42장 아까 읽은 이후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좀 번역을 풀어하는데 보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내용을 다 안 읽어도 알다시피 좀 이따 제가 일부 읽어드리겠지만 이 세 친구는 하나님 편 들었지 욥 편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섭섭하기 싫이 너희가 나에 대하여 옳은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애쓰고 편 들었더니 야단만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와, 하나님이 욥은 무지하게 높여져 버리죠. 내 종이라 그러면서 또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래요. 욥 보고 제사 드려달라고, 욥 보고 사죄의 기도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욥이 여기서 뭐하고 있죠?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이렇게 높여줘 버리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친구들 자존심이 무너져도 그냥 확 무너질 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다는데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욥에게 가가지고 자존심 팍팍 상하면서 소 7마리, 염소 뭡니까? 순양 7마리 이거 다 바쳐야 되고 욥이 대신 제사를 드려줘야 되고 또 욥이 아론처럼 이 사죄 은총에 기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왜 해야 되냐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못 말했기 때문인데 이것도 봐준 거래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정말 큰 잘못인데 왜냐면 재물을 바친 양을 보면 알아요. 그것도 욥에게 가서 이 말은 뭐냐면 욥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잘못 말했다는 얘기. 이렇게 나를 직접 대고 하나님 당신이 이런 게 말이 아니고 욥에게 한 말을 들어보니까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욥에게도 나에 대해서 잘못 말했고 내가 그걸 직접 또 들었으니까 나에게도 잘못했고 하여튼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욥과 상관하여 너희가 나에게 잘못 말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주더라도 욥과 상관하여 너희를 용서해 줄 테니까 욥에게 가가지고 너희 죄 고백하고 번제 드리라 이 말이었어요. 이거 상당히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마음이 크게 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보면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실족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정말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너희가 우매한 만큼 갚지 않으면 그러면 잘 모른다는 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봐준 거라고 그랬어요. 봐준 거라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욥은 지가 잘났다 그랬고 친구들은 아니다. 너는 잘못했고 하나님이 옳다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면 욥 너도 임마 막 말해놓고 그런 다음에 친구들을 또 막 진노하셨는데 친구들은 얼마나 잘못을 크게 했냐면 욥이 대신 그 잘못한 욥이 대신 제사를 들어줘야 될 정도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행위 남의 것 도둑질하는 거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해놓고 끄트머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욥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답니다. 죄를. 그런데도 그 사람이 중보기도를 해줘야 될 정도로 잘못하면 큰 잘못, 크고도 더 큰 잘못이라는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면 그걸 누가 깨우쳐주지 않으면 진짜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사망에 빠지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말씀 통해서 탐독하고 듣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지요. 가장 나이 어리고 마지막에 말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다는 말은 적어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만 지금 지적하고 있는 주의거든요. 욥에게 너 대장부처럼 손 딱 짚고 묻는 말에 대답해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순서대로 합니다. 너희는 더 큰 잘못을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엘리후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엘리후가 한 말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막 쏘아붙이는 말씀이 있죠.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 봤을 때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보기는 어떻게 하냐면 엘리후도 욥을 잘못했다고 책망한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한 것과 욥 네가 잘못했다고 말한 것은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엘리후에게는 책망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없었다는 것은 잘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엘리후는 뭘 그렇게 잘했을까요? 우리 좀 한국식 표현을 쓰자면요, 겉보기가 똑같은데 어딘가 한 끗 차이가 있어요. 이 한 끗 차이가 엘리후는 의로운 말을 한 사람 된 것이고, 친구들은 욥보다도 더 험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끗 차이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욥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겉보기는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욥의 세 친구도 네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오라 이렇게 말했고요, 엘리후도 네가 잘못했고 하나님은 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으면 야들들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엘리후는 욥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고, 친구들은 욥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엘리후는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겉보기는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얼마나 세밀하게 듣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밀하게 찾아보지 못하면 차이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 한 끗 차이가 절대적인 차이여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칭찬 듣는 겁니다. 침묵 가운데 이것은 엘리후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거고 칭찬해 준 겁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는요 중심 인물이 욥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도 이 욥이 가르쳐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뭐냐면 욥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 그리고 신학적으로 하나님 이해를 더해가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신론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혔던 말이 좀 꼬이네요. 생각하지 못할 한 인물인데 그 사람은 엘리후입니다.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이 성경에서 한 번도 잘못했다고 야단듣지 않은 사람, 일관성 있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엘리후입니다. 욥이 의로웠으나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면 엘리후는요 그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 말 이해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엘리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금 너는 옳은 말 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옳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간단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부터 보면 친구들의 말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엘리바스인데요. 여러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과는 번역이 좀 다릅니다. 4장 7절에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딨냐? 바로 이게 친구들의 요점이고 주제였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은 이 첫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고 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고 망하고 병드는 것이지, 야 한번 지금까지 한번 돌이켜보자. 역사를 돌이켜볼 때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느냐? 없다입니다. 이거 통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욥이 그런데 자기 생일을 저주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엘리바스가 이제 계속 말이 가는데 17절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분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옳소! 말 잘하죠? 여러분 이 사람 잘못했다 할 수 있겠어요? 옳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5장 17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번역이 좀 다르지만 말은 똑같죠. 하나님이 너를 징계해 주시니 행복한 줄 알고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거 우리가 평상시에 배우는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겸손하게 말이죠. 맞다, 내가 죄인지 이래야 되는데. 욥이 안 그랬죠. 6장에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24절을 한번 볼게요. 나를 가르치라. 내가 내 혀를 억누르리라. 내가 어디에서 잘못하였는지 깨닫게 하라. 바른 말들은 참으로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그런데 너희의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내가 뭘 잘못하면 지적해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입술이 바르면 뭐랄까요, 위력이 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말은 하나도 힘이 없다. 내가 뭘 잘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데 한번 알거든 얘기를 해봐라 그 말이었어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 차원에 너희는 돌아오고 그것이 불법이 되지 않게 하라. 내 의가 그것 안에 있으니 참으로 되돌아오라. 자, 그러면서 나에게 의가 있고 내 혀에 불법이 없고 내 미각은 잘못된 것들을 다 분간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아니까 나 가르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진짜 의롭다 하더라도 말을 한국식으로 미안합니다, 이따위로 하면 이 자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쵸? 아, 잘났으면 좀 겸손해 주셔야지. 요 할아버지가 말이죠, 이 양반이 지금 자기가 잘못 없다고 엘리바스는 자기 아버지 뻘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이제 이렇게 말합니까? 말대꾸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8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전능자께서 정의를 굳게 하시느냐? 네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그들을 내버리셨을지라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잘못한 일은 한 번도 없다. 네 자녀들 죽은 거 다 지 죄로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 입장에서 이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너희 자식들은 나쁜 짓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 바칠 줄도 모르지. 우리 자식들은 생일 파티하고도 혹시 죄 짓을까 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번제물 바친다. 근데 어디다 대놓고 네 자식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냐면 내가 욥이라도 화가 나겠어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1절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이나 명철하며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나도 너희만큼 똑똑하거든. 이런 일쯤은 나도 다 알아. 그런데 말이야 내 경우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확 무너뜨리고 죽여버렸다고. 내가 그걸 막을 힘이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 이제 12장 14절 이후에 쭉 나오고요. 13장 3절 4절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아뢰고자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욥은 미안하지만 친구들과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욥을 무조건 이 고통과 이 사람의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죄라는 공식밖에 몰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고난이 있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에요. 원죄 이후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온 세상에 퍼진 죄는 죄 때문에, 아니 고통은 죄 때문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친구들은 오직 그 공식밖에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뭐 말이 통해야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냥 너희는 됐고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 좀 하고 싶다. 하나님 나하고 단판 좀 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친구들이 거짓말로 들립니까? 나는 거짓말로 안 들립니다. 근데 왜 거짓말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뒤에 가서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사실은 내용상 큰 문제가 없어요. 내용상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자체 인과응보적인 죄를 지으면 벌한다는 이 하나의 공식 자체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공식이 지금 이 케이스에 이 상황에 꼭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뭔가 양심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공식에 꿰어 맞추기 위해서 욥을 계속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욥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거짓말하고 사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냐. 우리가 뭐 1, 2년 지기 친구도 아닌데 너희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그런데 너희는 내가 하지도 않으니 뒤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다 안 했다 근데 친구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너는 그거 했을겨. 너 했어 이렇게 몰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말이 거짓말이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옳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나의 이 고난을 합리화시키려고 애쓰는, 그러니까는 친구를 죄인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들의 마음을 욥은 이미 읽어냈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너희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13장 7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악한 말을 하려느냐 그분을 위하여 속임수로 말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도 그랬죠. 하나님도 이 새 책을 책망할 때 꼭 이렇게 말했잖아요. 욥이 이걸 간파했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말이 어떤 하나의 틀로서는 맞는데 그 외의 사건에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해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1차 정리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심판합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100%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죠? 100% 그렇게 적용하는,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까 그럼? 아니죠.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은 겁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죄 지으면 벌 주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툴, 그런 해석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라 되냐면 욥을 몰랐으면은 그렇게 그냥 모르니까 그런다 치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거 공식을 갖고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욥아 우리는 알게 너는 정말 의롭고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게 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하셨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이렇게 묻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이라고 욥이 속임수라고 말했던 13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분께서 나를 죽이시릴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뭐냐면요,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 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요 겁이 나서라도 숙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솔직히 여기 있는 우리는요 100% 욕만큼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누가 와서 당신은 죄인 아니야? 그러면 전부 다 깨갱합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깨갱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 주님 신뢰한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주님 앞에서 내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기 삶에 자신이 있습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욥, 노아, 다니엘 의인이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있고 이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논쟁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뿐이다. 내가 주님과 싸우지만 싸우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줄 뿐이다. 야, 이거 뭐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해요. 은근히 돌려 말해요. 위선자는 그분 앞에 못 나와. 누구 보고 위선자라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 편 들고 있는데 너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주여,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빼먹었네. 소발이 한 말을 빼먹었죠. 예, 소발이 한 말을 빼먹었는데 11장 4절에서 보면 1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교리는 수수하고 나는 주의 눈에 깨끗하다 하였도다. 너는 깨끗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이제 욥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네 손에 불법이 있거든 그것을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내 장막들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14절에 여전히 똑같은 말 합니다. 자, 세치와 똑같은 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욥이 이 말까지 듣고 나 그렇지 않다. 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하고 직접 변론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엘리바스가 그대로 둘 수 없지요. 이 건방진 놈이 하나님하고 얘기하자니까 다시 나섭니다. 15장 5절에 보면 내 입이 내 불법을 말하면 네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12절 13절에 어째 네 마음이 너를 끌고 다니느냐 내 눈이 무엇에다 눈짓을 하기에 네가 내 영을 돌이켜 하나님을 대지하고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하느냐. 어찌 네 영이 그런 간사스럽고 교만한 말을 하게 내버려 둔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또 책망합니다. 욥이 또 16장에 보면 대답을 해줍니다. 16장 3절에 헛된 말이 끝이 있겠느냐. 엘리바스가 아까 한번 말했죠. 지금 또 말하죠. 끝없이 헛된 말을 짓거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면 내 얼굴은 울음으로 더러워지고 내 눈꺼풀에는 사마의 그늘이 있으나 그것은 내 손에 불의 때문이 아니로다. 또한 내 기도는 순결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자신 있게 하나님 저 친구들은요 못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장 4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사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그들을 높이지 마시옵소서 그런다고요. 이때 빌닷이 또 말합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의 빛은 17장인가요? 18장입니다.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욥 네 그러다 죽는다 그런 말이죠. 참으로 사악한 자의 거처들이 이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하니라 하니라. 욥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빌닷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가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하나님을 진짜 아느냐의 문제로 이 초점이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하나님도 욥에게 네가 나 알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친구들한테는 너희는 욥만큼도 모르면서 그렇게 짓거렸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욥이 또 대답을 합니다. 19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모욕하였으되 내게 낯선 자처럼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도다. 21절에 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드리셨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와가지고 위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도 않은 죄를 찾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마음 양심을 속여가면서 편들면서 제발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친구라고 찾아왔으면 한마디 위로라도 좀 해라 이런 말. 25절 26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우리가 이거는 정말 익히 하는 말씀이죠.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이제 욥의 대답에서요 참 중요한 차이점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잘못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욥의 잘못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이 판단, 왜냐하면 심판받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만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욥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었을 때에도 죄짓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받을 일을 안 했다고 정당히 자기를 주장하면서 그 다음에 한 차원 더 높은 얘기입니다. 구속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그랬어요. 나를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 중보자는 하늘에 있다. 여기서는 내가 죽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욥이 이 친구들과 오를 수 있는 결정적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은 이 친구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한참 높아요.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것, 시각적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말하면 영적으로 보다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육신에 이런 모든 고통이 사실상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밟고 자기가 의롭다고 거기까지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막 따져 물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요, 욥의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말해서 어떤 걱정이냐면 자기가 혹시 하나님 앞에 건방진 소리 해가지고 구원 못 받을까봐, 하나님께 버림받고 벌 받을까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오히려 당돌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기도한 거 들으셨죠? 50명, 40명, 1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때 이게 얼마나요? 사람이 하나님께 감히 구할 수 없는 기도했던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봐줘야 될 기도였어요. 그런 기도는 판단이 끝나버린 것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거는요, 인간에게 허용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던지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구약에서 진짜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거 율법주의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율법주의적으로 보면 행세라만 잡으면 바로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냐면 하나님께 감히 건방지게 따져 묻듯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연합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롭다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소발, 네가 이것을 몇 장이냐면 이제 20장이죠.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냐. 예로부터 4절입니다. 그분께서 사람을 땅에 두신 이래로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네가 위선자다, 네가 위선자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몇 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가정이 똥처럼 영원히 사라진다. 위선자는 똥처럼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욥을 뭐라고 말해요? 네 똥이다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보면 하늘이 그의 불법을 드러내며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니 그의 집에 번영이 떠나가며 그의 재물이 그분의 진노의 날에 떠내려 가리라. 이것이 사악한 자가 하나님께 받을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산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네 재산 다 잃은 것도 네 불법 때문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압살롬의 경우는 말이 맞아요. 압살롬은 그랬어요. 그런데 욥은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자,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했죠? 22장 7절입니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냐. 자, 이들에게 너희의 통계가 예외가 있다는 걸 내가 좀 보여줄게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다 빨리 죽는 거 아니더라. 오래 살더라. 평안히 살더라. 그 자식들이 유산도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며 2대 3대 잘 먹고 잘 살더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내 친구들아 그거 좀 설명해봐라. 설명 못하지. 그러면 내 케이스도 좀 다르게 설명할 줄 알아야지. 너 그런 것도 설명 못하면서 어떻게 나의 상황을 지금 설명한다고 막 하나님 들먹이면서 그러고 있니? 자, 이 정도면 게임 끝난 거죠? 이제 이게 욥이 이제 이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 깊은 차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쉽게 그들의 말문을 막게 한 욥의 변론입니다. 욥 자신도 뭐라 하냐면요, 22장 쭉 보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할 줄 나도 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악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원칙이 뭔지 알고 예외사항이 있다는 걸 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외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외가 있다는 것 정도 안다. 근데 너희는 이 정도도 모르면서 지금 나를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말뜻 이해하시겠죠? 이게 욥이 이 친구들보다 하나님과의 맞상도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높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훨씬 더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 토대로 봐도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욥보다 낮은 수준에서 그냥 뭐예요? 봐보니까 나쁜 놈들이 벌 받더라고. 욥이 네가 나쁜 거야. 나쁘다고 왜 빨리. 자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겁나기 쉽죠. 예,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단순하게 정리해서 전한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욥이 이제 또 말합니다. 24절 보면 23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니 이는 내가 어둠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분께서 어둠을 덮으사 내 얼굴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그 악한 놈들보다 분명히 의롭고 악한 사람들이 평강주에 사는 것도 내가 알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심판을 유예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 케이스는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서 모든 걸 거둬가셨기 때문이야.
어찌됐건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은 분명해. 그러니까 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남들이 이러고 저럴 때 내가 이걸 궁금해하지는 않았어. 그냥 왜? 나 하나님 신뢰하니까. 근데 내가 막상 닥쳐보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일을 겪냐 이 말이지. 친구들이 제발 이걸 같이 고민해줘야 돼. 너희는 나를 정주하기 바쁘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안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서 욥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말이 이제 좀 더 나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이 친구들처럼 잘못된 사람들, 그러게 하나님 그 잘못된 인간들을 싹 쓸어줬으면 어떤 우리가 일관성이 있고 좀 통일성 있는 규칙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을 텐데, 하나의 원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외도 있고 하니까 과연 이 사람이 여기에 속한지 저기 속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러고 이제 말을 마칩니다. 요 정도 있으면 같이 기도를 해주면 좋은데 빌닷은 한마디 더 합니다. 이 15장 4절 6절에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6절에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면서 욥의 부활 한 번 더 땡기고 말을 마칩니다. 그때 욥이 역시 이제 또 그대로 질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한마디 더 하죠. 이제 이 정도 듣고 보니 지루하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 욥이 29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참 욥의 신앙이 여기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과 다투긴 했는데 어떤 하나님인지는 알고 다투는 거예요. 예.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설 수 없는 그런 미약하고 작은 피조물 불과한 걸 압니다. 하나님을 막 높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거 뺏어간 거 맞습니다. 내 잘못 없는데 이번에 내 거 다 뺏어간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랄까요, 불의하다고까지는 말 못하지만 내 이참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잘하셨다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겠죠. 자, 27장 2절부터 그 이후에 쭉 보면 중간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술이 결코 사악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속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 나의 순전함을 내게서 치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나를 꾸짖지 아니하리라. 내 원수는 사악한 자같이 되고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끝까지 의롭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결국에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긴 하는데 분명히 내가 쐐기를 박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거 없어요. 죽어도 이거 내 부정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특히 29장 14절 보세요. 내가 의를 입으면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싸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이러면서 자기 의를 변호합니다. 자, 이렇게 변호를 하니까 엘리후가 이제 나선 거예요. 엘리후가 오늘 3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쳤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못 이겼다는 거예요. 사실 이겨주길 바랐는데 못 이겼어요. 왜 못 이겼을까요? 틀렸으니까 못 이긴 거예요. 틀렸으니까. 옳았으면 분명히 욥을 이겼을 건데 틀려서 못 이긴 거예요. 자, 그때 엘리후가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화를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잘못된 걸 보면 화를 내야 돼요. 자, 첫 번째 그가 욥에게 화를 낸 것은 욥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의 말을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론을 보면 지가 의롭다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참에 나를 친 거는 이건 하나님 문제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속 깊은 데서는 하나님 믿어요. 깊은 데서는. 근데 가장 깊은데 바로 밖에서는 하나님께 원망이 나와요. 그죠? 그럼 맨 껍데기에서는 막 한수만 나오고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래요.
욥의 맨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의롭다고 이 일에 대해서는 뭘 하나님과 변론하자 그랬잖아요. 변론하자. 내 케이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엘리후가 화를 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 친구가 욥의 말에 대답은 못하지만 정죄함이라. 보세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문제 삼은 거예요. 능히 대답할 수 있고, 즉 뭐냐면 욥의 죄를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면, 그가 잘못한 게 맞다면 정죄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데 정죄를 했기 때문에 엘리후도 화를 내고 하나님도 화를 내셨어요. 자, 그러면 엘리후는 이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목적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뭔 목적일까요? 욥에게는 무슨 목적? 하나님이 네보다 의롭다. 이거 인정해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문제라고요. 보세요. 친구들도 그 말했잖아요. 친구들도 그 말인데 엘리후도 지금 똑같은 얘기 한다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그 다른 건 뒷부분이에요. 친구들에게 화를 낸 것은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하나님이 욥보다 의롭다고 하는 것이 엘리후도 같은 주장인데 친구들은 이 주장을 함에 있어서 뭐라고요?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이 욥보다 의롭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욥이 정죄받을 죄가 있었다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제 말 그 말입니다. 3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대는 분명히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씀을 들었나니 욥 내가 분명히 당신 말 들었어. 이르기를 나는 범법이 없이 깨끗하며 무죄하고 내 안에는 불법도 없거늘 보라 그분께서 나를 대적할 기회들을 찾으시며 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행로를 주목하신다 하였느니라. 당신 말이 내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내 발을 쇠고랑 채우고 나를 대적하여 막 치고 했다고 하더라. 내가 들었다. 네, 보라 그대가 옳지 못한 점이 이것이니 여기에 핵심이 바로 나와버려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이것입니다.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이 부모한테 주먹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아, 여기 부모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셔야죠. 그죠? 부모 자식 간에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부하가 치밀고 부모가 잘못해도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자기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들 중에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시느냐. 네가 정말 몰라서. 잘 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잘 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나하고 한번 붙읍시다. 요거 할 자격 권한 준 적 없어. 조용히 받아들여. 두 번째, 네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처럼 네 친구들 마냥 막 너하고 말다툼 해주고 너한테 막 대답해주고 그럴 뿐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천만이 만마들여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의 잘못이 없어. 하나님의 해명할 책임과 의미가 없는 분이야. 여기서의 엘리후의 신학, 즉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욥보다 높아요. 그죠? 시간 관계상 제가 아까 친구들과 욥의 신관이 높다고 했어요. 구속에 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는 이해가 펼쳐지면 하는 이해가 친구들은 높아요. 그런데요 그 이상의 지식을 엘리후는 갖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결정적 답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고 뒤에 보면 친구들 말과 비슷한 거예요. 자, 이것의 근거에서 봐야 돼요.
34장 4절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판단의 공의를 택하고 무엇이 선한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이르기를 내가 의롭거늘 하나님께서 나의 공정을 빼앗아 가셨도다. 내가 나의 바른 행위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랴 범법하지 아니하였어도 내 상처가 못 고칠 상처가 되었도다 하였나니 그가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욥이 하는 말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맨날 뺏어가고 때리고 하니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10절 12절에 34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엘리후가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일단 들어봐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죄인들은 반드시 벌하신다. 일단 그거 인정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며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는, 정의를 모르는 분이라면 너를 어찌 다스리겠느냐?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니까 너를 다스리지. 아시겠죠?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 너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라. 그 다음에 31절부터 37절까지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너 이렇게 회개했냐? 너 이런 말 한 적 없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것처럼 욥이 말했죠. 하나님이 속전을 치를 일이 있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니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다 못하도다 하리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네 말이 무식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말하는 너를 아까 잘 보세요. 욥은 말했어요. 친구들에게 너 같은 사악한 놈들은 나보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나를 정죄한 너희들은 다윗이 저주한 것처럼 저주받기를 원한다고 욥이 그렇게 말했죠. 엘리야는 욥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이게 솔직히 양심적인 거예요. 양심적인.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이렇게 말한 욥 같으면 끝까지 시험받았으면 좋겠다.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5장 2절 3절 그대가 말하기를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많다 하였으니 그대는 이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대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긴들 그것에 내게 무슨 이득이 있게 되겠느냐? 또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였도다. 욥이 어디까지 나왔냐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이걸 버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내가 더 의로운데 누가 나를 위해 속죄를 지불해 줄 것이며 누가 나를 위해서 대수의 죽음을 죽여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5절 8절입니다. 35장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이게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값을 쳐주니까 값이 있는 것이지 인간들이 뭘 한들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말 솔로몬이 내가 지은 성전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까짓 게 뭐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여기 계셔주시면 감사할 따름이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안에 불러 임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지 한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게 뭐라고 하나님께 감히 이 수많은 인간 중에 지까짓 게 욥 한 사람이 하나님 나 좀 알아달라고 나하고 한번 하나님 니까지 신경 안 써. 36장 5절 7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또 신경 안 쓴다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가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야, 이거 보면 앞에 친구들 말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렇죠?
22절 24절까지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타납니다. 눈에 좀 띄십니까? 친구들은 하나님을 직접 높이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이랬어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가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 출입 금지 영역이 있다. 관계자의 출입 금지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있고 그 이상의 분량은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는 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그 이상은 뭐예요? 그런다고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욥처럼 일이 벌어지긴 해요. 그때 뭐라고요? 그거는 이해하려 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이 남짓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이해하고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끄떡끄떡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그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데 따라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찬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과의 결정적 차이예요.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없나니 그분께서는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풍성한 정의에서 뛰어나심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나니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어떤 자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니라. 한마디로 너는 한낱 피조물 인간인 거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몰라. 나도 몰라. 네도 몰라. 친구들도 몰라. 친구들은 정말 모르면서 너를 정죄하면서 하나님 아는 척을 했어. 근데 너는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는 척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의롭다고 했어. 어디 건방지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그 범위만큼은 실제로 깨달아요.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범위 밖에 있다는 것도 깨달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까 제가 박학한 무지한 것처럼 알면 무지한 걸 깨닫는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날 때 가르쳐준 것만큼 알아요. 그리고 요걸 알고 나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궁무진한 걸 알아요. 그걸 알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 한다고요. 아멘. 이걸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어요. 이제 좀 어지러웠던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좀 어지러웠던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욥에게 똑같이 비판과 괴로운 말들을 했습니다. 누가요? 엘리후도. 사실 읽어보면 똑같이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 세 사람과 엘리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대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친구들의 주장과 엘리후의 변론의 근본적 차이점이 무엇인가? 엘리후는 욥을 비난이나 혹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다 비판했습니다.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옳음을 말하기 위해서 욥의 숨겨진 죄를 들춰내고자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욥이 감추어있는 죄를 자백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밧세바를 가늠한 다윗이었다면 맞는 말입니다. 숨겨놓은 그 죄를 드러내라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진실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자기가 왜 범죄하지 않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은 알지도 못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욥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가지고 맞지도 않은 일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변론하려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적인 겁니다. 이게 부정직하고 솔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욥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죄를 범함과 죄를 감춤이라는 측면에서밖에 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욥 당신이 설령 분명히 앞에 입술로 죄를 지었죠. 하나님보다 의롭다 했으니까 죄를 지었는데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이 엘리후 차원은 한 차원 높은데요. 이런 말입니다. 욥 당신이 설령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요거 인정해야 된다. 인간의 근본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의로운 인생은 본질상 없으며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가 옳다 인정하라. 이게 초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이지만 엘리후는 네가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은 옳다. 우리는 그분의 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 제발 입 좀 다물어라. 이런 말입니다.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하여도 인생에 대하여도 다 아는 듯 말하였고 그것은 죄의 문제 하나만을 다룬데도 턱없이 부족한 지식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엘리후가 책망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말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 곧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과 통하는 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정적 증거는 아까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다시 정리하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욥이 고백한 대로 보면 욥이 뭘 잘못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잘못에 대하여 엘리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욥이 말했어요. 내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봤다 그랬죠. 귀와 눈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준에서 떠들어댔던 것을 엘리후가 너는 지금 이거밖에 모르니까 제발 좀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엘리후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나뉘니까 욥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봐야 될 하나님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 몰랐다는 것을. 자, 이 욥이 해야 할 이 고백을 촉구할 수 있는 발언을 엘리후는 했던 거예요. 엘리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창조주의 능력에 대해서 한 부분이 또 문자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제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부정함보다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변증하였고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가르쳐준 겁니다. 불가해.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 아니 불. 할 수 있다. 가하다가 이해하다 해. 불가해성.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는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엘리후는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욥에게 이제 깨우쳐주면서 그랬잖아요. 창조의 가장 기본 질서를 가지고도 너 아느냐 그랬잖아요. 뭐라고 물었어요? 아느냐? 할 수 있냐 그랬어요. 알고 할 수 있으려면 어째야 되냐면 창조자가 있었던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돼요. 너 어디 있었니 그랬어요. 너 거기 없었잖아. 너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욥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여러분, 엘리후는 욥의 부정함보다는 하나님의 오르심과 불가해성,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여서 욥의 친구들보다 욥보다 옳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이 가진 신관은 그 자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서 잘못된 건 벌하십니다. 그 자체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더 깊고 넓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 더 깊고 넓은 차원을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모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기가 아는 이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욥에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면에서 이건 적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과 달리 실상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 이해는 내용상 틀리지 않습니다. 인과 응보의 주제에만 놓고 보면 내용상 옳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중에 하나를 알아요. 예를 들면 하나를. 이거는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주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를 모르고 이 하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모르는데 하나 아는 걸 갖고 여기도 적용하고 저기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모르는 거죠. 이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또 적용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적용을 잘못하니까 아는데도 끝까지 우겼죠. 왜? 여기서 져버리면 자기가 불의한 자가 돼버리잖아요. 욥 정죄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내가 불의한 자가 되면 내가 정죄받게 생겼죠. 자기 말로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말이 옳지 못하고 부정직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측면에서는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이해는 틀리지 않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어요.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 자체는. 그러나 그것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적용해서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는 신관이 틀렸다기보다는 내용상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됐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됐던 거예요. 욥도 비슷한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욥은 친구들과 나온 게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안 맞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이해 갖고는 이 상황 해결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 나는 실제로 죄 지은 게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죄가 없었다고 사람은 어떻게 반드시 이렇게 의로움을 주장하는 중에 또 죄가 나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욥은 처음에는 의로울지 모르지만 중간에 자기 입술로 스스로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말이 범죄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회개가 되는데 사람이 한번 이렇게 부하가 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밀고 나가버리죠. 예, 욥도 욥의 친구들처럼 계속 밀고 나간 겁니다. 거기에 제동을 건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친구들이 못 이겼다 하였거든. 신관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해에 있어서 한 차원 높은 하나님 이해가 있었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차원, 그 한 차원이란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보세요. 상황에 따라 이 친구들은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 이해를 적용하기 바빴고요. 그 적용이 잘못됐어요. 욥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상황과 무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해버리니까 이게 다 평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의 하는 일을 우리는 다 모른다예요. 요거는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어떤 상황이든 다 100% 적용이 돼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에 관하여 해야 할 말을 엘리후만이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쓰여지는 것으로만 적용돼서는 안 되고, 상황과 무관하게, 인물과 무관하게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같은 말로서 인정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엘리후만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의 적용도 양심적이었습니다. 엘리후는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친구들과 욥은 엘리후의 말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 결론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기억났어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많은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똑같이 또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아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종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 엘리후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놓쳤다고 그 인물을 본받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엘리후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누구를 맞춰도 상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든 평안 중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모든 것과 초월하여
또는 무관하게 해야 할 말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시편의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걸 아멘. 늘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멘. 나는 모릅니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지나친 겸손에 돼가지고 성경을 덮고 살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라고 하는 부분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엘리가 어떻게 이렇게 옳은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욥의 친구들과 욥과 엘리후는 하나님 아는 지식의 단계와 성수도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르게 말하면 엘리후 정도는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빛이 새벽빛같이 임한다잖아요. 깜깜함을 뚫고도 새벽빛같이 임한다잖아요. 실제로 욥에게는요 어둠이 없었어요. 아니 욥이란다. 엘리후에게는요 어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고요. 그에게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적용을 양심적으로 하는 문제, 이것은 함께 중요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빛같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빗줄기에 감싸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꼭 일평생에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